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오후 찬양 예배를 함께 드리는 복길교회의 모든 교우님께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몸과 마음이 연약한 중에 있어 치료받고 계시는 우리 교우님들께도 주님의 위로와 또 주님의 치유하심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약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을 믿지 않으면 그들 앞에서 이런 표적들을 보여주라고 하시면서 모세에게 몇 가지 표적들을 보여주시지요. 그 첫 번째는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모세의 손에 악성 피부병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보여주신 후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받으리라. 표적의 표징,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히브리어 성경에서 보면 그 뜻을 보다 더 우리가 더 정확하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표적의 표징이라고 번역한 말은 히브리어 성경 그대로 보면 표적의 소리 혹은 표적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화했다가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표적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보다 뛰어난 분이시다. 아니, 하나님만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진정한 신이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도우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이 조상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보여줄 표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야 하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유는 단지 신기한 구경을 시켜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다고 하는 의미이지요. 그렇다면 두 번째 표적, 모세의 손에 우리말 성경이 나병이라고 번역한 악성 피부병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을 통하여는 과연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이 표적이 들려주는 말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4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 뱀의 꼬리죠.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 한 구절에 손을 뜻하는 말이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 문화권에서 손은 한 사람의 의지나 한 사람의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는 말로도 자주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말에서도 보면 손끝이 야무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 그 재주가 굉장히 섬세해서 어떤 일을 시켜놓으면 일의 완성도가 되게 높다. 이런 뜻이죠.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미리 손을 썼다. 혹은 어떤 일이 되고 안 되고가 그 사람의 손에 달려있다. 이런 말은 어떤 일을 어떤 사람의 뜻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종의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뜻입니다. 혹은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죠. 손은 이렇게 능력을 상징하는 말로 자주 쓰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어드렸던 4장 4절에서 한 구절에 손을 뜻하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 구절에서 모세의 손, 그리고 모세의 손이 하게 될 일을 강조해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 손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하얗게 되었다가 다시 온전하게 돌아왔습니다. 이 귀중한 손이 하마터면 아주 무시무시한 병에 걸려서 전혀 쓸 수 없는 상태가 될 뻔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의 손에 병을 걸리게도 하고 또 치유되게도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이 모세의 손을 병들게도 하시고 온전하게도 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손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건데 그 능력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모세는 물론이고 이제 모세를 만나게 될 이스라엘 자손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모세의 손이 병들었다가 치유되는 과정을 통해서 들려주고자 하는 표적의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의 손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세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 두 가지 표적이 들려주는 말도 듣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일강의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도 함께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표적이 계속해서 가리키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모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 이 표적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오직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바로 이 한 가지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앞으로 바로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러한 것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는 이 표적들의 첫 번째 수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표적들이 들려주는 말씀을 지금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자신을 가리켜서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왜 말을 잘하지 못하냐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기 때문에 자신이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 성경에서 그대로 찾아보면 다소 독특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우리말이 뻣뻣하고 둔하다고 다르게 번역한 말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똑같이 무슨 뜻이냐면 입이 무겁고 혀도 무겁습니다. 저는 입이 무겁고 혀도 무거워서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말과는 약간 다른 지점인데 우리말에서 저 사람은 입이 정말 무거워. 저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 걱정할 게 없어. 이런 얘기를 하면 대체로 무슨 뜻입니까? 입이 무겁다고 하면 어디 가서 들은 말을 함부로 옮기지 않고 남의 약점에 대해서 쉽사리 저 사람은 떠벌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말에서 입이 무겁다고 하면 저 사람은 굉장히 성숙하고 진중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모세의 말에서 사용된 이 무겁다는 말을 구약 성경의 다른 구절들에서 찾아보면 주로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어떠한 일이 너무 고되다, 어떤 상황이 너무 무겁고 사람이 감당해내기 쉽지 않다, 엄중하다. 주로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주석가들을 보면 굉장히 옛날 기록들을 찾아서 유대 주석가들이 이 말을 해석해 놓은 것을 보면 모세가
저는 입이 무겁고 혀도 무겁다고 하는 말을 보면 어떤 과중한 압박에 눌려서 말을 아예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어떤 신체적인 장애로 인하여서 그가 말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유대의 주석가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유대 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랍비인 라시라고 하는 학자는 모세가 실제로 말을 굉장히 더듬어 쓸 수 있다. 구약성경의 여러 맥락을 해석을 하고 유대교 문헌에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실제로 모세는 말을 더듬는 사람,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을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듣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역시 굉장히 유대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븐 에즈라라고 하는 학자는 모세가 실제로 구강 구조나 어떤 혀의 형태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장애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발음이 대단히 남이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로 좋지 않았을 수 있다. 그래서 모세가 나는 입이 무겁고 혀도 무거워서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는 모세가 실제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을 수 있다. 유대교의 굉장히 유명한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70인역에서는 더듬거리는 소리와 느린 말투 이렇게 번역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성경이 모세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더 깊이 파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만 유대학자들의 해석을 찬찬히 살펴보면 굉장히 놀라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는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지도자,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구원자와도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그에게 실제로 신체적인 장애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말을 해야 하는 사람이 언어적인 장애를 안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였다는 사실 말입니다. 제가 지금 장애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결단코 아닙니다. 저는 지금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대체로 우리가 옛날에 나온 역사서나 혹은 대하소설이나 뭐 이런 상황들을 보면 난세에 나오는 영웅을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만약에 그런 대하소설에서 모세가 등장을 한다면 거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을 겁니다. 얼굴은 관욱 같고 키는 9척 장신을 넘어서 한 12척 장신의 그의 목소리는 뿔나팔보다도 더 깊이가 있고 더 명료해서 100m 밖에서 들어도 그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였다. 이 정도로 모세는 누가 뭐든 간에 카리스마가 넘치는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다. 지도자감으로 차고도 넘쳤다.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묘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의 주석가들은 이 문장을 보면서 모세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를 신체적으로 어떤 연약함이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것은 저 사람의 대단한 약점인데 이렇게 생각하기까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지어 모세는 애써 감추려고도 하지 않는 담백한 사람으로 모세를 해석하고 모세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장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가 바로와도 능히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유대의 학자들은 모세의 이 말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점은 우리가 굉장히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문장,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오래된 해석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인간을 존엄하게 하고 무엇이 인간을 존귀하게 하는가? 무엇이 세상을 보다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가? 그 힘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 이러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유대학자들은 그 답을 하나님에게서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어떤 사람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손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해석이지만 너무나 엄청난 지혜를 담고 있는 해석이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혜를 담고 있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인데 그토록 오래전에 이런 통찰을 해내었던 조상들의 지혜는 전부 다 어디로 가고 지금의 이스라엘은 이 전쟁 광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렸을까? 저는 어제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라움과 동시에 이런 안타까움도 함께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문화를 돌아보면 젊음과 어떤 외적인 아름다움을 지나치게 숭배합니다. 그리고 돈이면 다 된다. 이런 생각이 만연해 있죠. 실제로 어떤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면 거기에 나온 남녀 배우들이 입고 쓰고 들고 나온 옷, 장신구, 가방, 신발 이런 것들이 가격을 찾아보면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을 넘어갑니다. 손바닥만한 가방 하나에 3, 4천만 원씩 해요. 근데 그렇게 인기를 끄는 드라마에서 그런 배우들이 들고 나왔던 물건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품절되는 현상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예인은 물론이고 정치인이든 다른 어떠한 일을 하든 수려한 외모 그리고 변치 않는 젊음은 가장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능력이 되어버린 것이 오늘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키와 얼굴, 패션, 그리고 이목을 집중시키는 매끄러운 말주변. 이런 것을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들이 이미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버린 경우도 허다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다 보면 조용하고 수줍은 성격, 또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가는 주름진 얼굴, 또 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몸, 또 단순하고 소박한 차림새, 이런 것들은 자칫 외면당하거나 심지어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진정성 있는 말, 담백한 인격도 그냥 흘러가서 파묻혀버리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모세처럼 내가 감히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세상에 갑니까? 아무도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는데요. 이런 생각에 두려워하고 주저하며 하나님 증거하기를 기뻐하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대 실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세상과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함께 계시면서 너를 가르쳐주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그 무엇이든 간에 네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에게 용기를 주고 함께 동역할 사람도 보내주고 그리고 그 모든 산을 능히 넘어갈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이 세상의 창조주요 주관자이시며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셨듯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품위, 우리의 양심, 우리의 고귀함,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데서 나오는 것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 세상을 거슬러 살아갈 용기를 다시 한번 얻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